11월 첫째 주일, 모쪼록 이번 가을 다가오는 겨울에 우리의 신앙이 더 영적으로 깊어지고 성숙되어가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11월 이때쯤 되면 아마 여러분도 이제 단풍 구경도 있을 수 있고 결혼식 또는 곧 김장 해가지고 분주할 수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예배 생활 또 기도 생활에 더 힘써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레위기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그 넓이와 폭을 더 넓게 하고 깊게 할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레위기 말씀을 잘 이해해야, 그래야 신약의 예수님의 그 사역을 또 올바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언뜻 보면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어기시는 듯한 장면의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님을 항상 대적했던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가령 안식일 문제로 논쟁을 벌이십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예수님보다 바리새인들이 더 옳았어요.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신 거야. 그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아니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예수가 율법을 어긴 거다. 근데 예수님은 도리어 그 율법을 어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시면서도 오히려 그 율법을 어긴 것이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시고, 또한 그 바리새인들을 대화를 하시는 걸 보면 오늘 이 부분이 혼동되어서 잘못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오해할 수 있고, 또한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신앙도 좀 엉터리 같은 신앙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그러니까 예수님은 옳았지만 그건 예수님이고 오늘 우리는 또 엉뚱하게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죠. 아, 율법은 어겨도 돼. 예수님 어겼잖아. 아니면 또 바리새인들처럼 아니야,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만 돼.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이 너무너무 중요한 게요, 이 부분을 오늘 이 나병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그 성숙이 더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나병이 이게 13장만 나오는 게 아니라 14장에 이르기까지 아주 자세하게 나와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나병이 있어요, 없어요? 나병 거의 없어요. 나병 거의 없어.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성경, 읽기는 성경이니까 읽어야 되지만 이게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 있겠어? 별로 의미도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이 재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데, 항상 성경은요, 제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시대를 살아가던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오늘 나병이 없는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오늘 이 나병, 이 성경이 여러분 없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겨. 없어도 그만이에요, 솔직히. 근데 그러면 여기 왜 이 나병한 이야기가 이렇게 길게 자세하게 기록이 됐을까요? 오늘 우리에게는 관심이 없지만 이 시대는 나병이 정말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이걸 분별해야 되는데 오늘 내 입장에서 보면 안 돼요.
그 시대를 살았던 당시 성도들의 입장에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여자 문제를 대할 때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 그 가부장제 시대의 배경으로 살았던 성도에게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불변 말씀으로 해서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해야 돼. 이렇게 나가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하라는 말은 없어요. 여자가 누구에게 복종하라래요? 남자가 아니야. 남편에게. 근데 그 시대는 가부장제를 배경으로 하던 그 시대, 여러분 우리 조선 시대에 만약에 여자가 남편에게 복종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 거의 그건 뭐 소박이 아니라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자식이 부모를 거역하면 뭐 마찬가지. 오늘의 배경에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이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에는 그런 배경으로 쓰여진 말씀들이 있다. 근데 잘못되면 그걸 마치 영원불변한 하나님의 법칙으로 받아들이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잘 구분해야 그 신앙이 성숙한 신앙으로 갈 수 있는데, 여러분, 나병의 기준에서 보면 오늘날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나병 없잖아. 근데 여러분,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나병이 정말 많았어요. 우리 수원에도 여기 조금 가면 저 용인 가는 쪽에 어정이 있어요. 어정. 거기는 피부약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강남대 그쪽에 그 어정 완전히 그 동백지구가 돼서 개발이 됐지만 그 수원에 이제 우리 수원로의 어떤 한 교회가 그 어정, 옛날에 나병 환자들이 세웠던 교회 이 관계대석에 있는데 요즘은 다 바뀌었지만 옛날에는 나병이 많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저 지지대 거기 넘어가다 보면 안양으로 가는 길 오른쪽에 거기 나사렛 어떤 마을, 거기도 나병 환자였고, 가장 대표적으로는 전남 저기에 소록도에 저도 한번 가봤는데 또 나병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그 시절이 있었던 시대에 보면 이 성경의 이 나병에 대한 기록이 오늘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이것이 있었던 시대에서 그 관점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 만약에 이 나병 문제가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조금 상황이 달라졌지만 코로나로 보면 정확합니다. 코로나. 왜냐하면 나병은 전염이 되거든요. 물론 정확히 따지면 나병이 전염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나병은 이 전염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여러분 지금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이 광야에서 남자만 60만 명이면 여자 아이 포함하면 거기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광야에 있어요. 여러분 광야는 물이 많아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위생시설이 청결하지가 않아요. 그런 곳에서 만약에 이 나병이 전염병이 돌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나라 코로나가 되는 겁니다. 코로나.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 이건 전염병이라는 기준에서 봐야 돼요. 그렇게 따지면은 오늘 본문에 그 나병이 이제 어떤 그 증상이 생겼을 때 그 증상을 자세하게 이제 이 진단하고, 그래서 나병으로 진단이 되면 그 공동체에서 격리를 시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코로나 때 뭐 나중에는 치료제 나오고 뭐 이런 그 뭐 나왔지만, 어떻게 보면 코로나 초기에서 그 코로나 확산을 막았던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 뭐였어요? 그건 격리였어요. 격리. 제가 그 유대인들을 보면요,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미국에서 직업 중에 하나가 이 변호사랑 의사들이 많아요. 나 이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유대인들이 변호사가 많을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늘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우고, 법을 배우는 거야. 법을. 그리고 자기네들의 이 정말 수천 년 동안 이어지는 성경을 근거로 탈무드, 뭐 여러 가지 그걸 통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어려서부터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은 특화되어 있어요. 유대인들, 변호사들 유명합니다, 미국에서. 그리고 의사. 저는 오늘 본문에 같은 경우 이 병이 어떤 발병했을 때 그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아주 세밀하게, 우리가 시간 관계에서 이걸 짧게 봤지만 결국 누구도 억울한 일이 오진되지 않도록 정확히 진단해서 이것이 개인에게는 물론 아픈 일이지만 공동체 전체에 어떤 문제를 야기하게 될 때 공동체에서 격리해서, 그리고 그가 이제 부정하다고 이렇게 판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 부정하다라고 이제 공동체에서 판단되면 그 사람은 비극이죠.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왜?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이 사람이 불쌍하다고 해가지고 그냥 사회생활 같이 하게 하면 이 사람 때문에 그 가족이 피해를 보거나 모든 공동체가 이 전염병이 한번 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그 사람은 정확히 진단해서, 그래서 오점이 없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그걸 어떤 상황이면 어떻게 하고 또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지, 치료는 없어요. 치료제는 없어. 다만 이 확산되지 않도록 막는데 결국에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에겐 비극이 벌어집니다. 우리 한번 13장 45절 4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 때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면, 그러니까 진영 밖에서 부정하다. 왜 부정하다고 소리를 쳐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모르고 와가지고 이 나병 환자에게 접촉이 되면 전염이 되니까. 부정하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여러분, 부정하다는 거는 꼭 나쁘다는 의미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우선적인 의미는 부정하다는 나쁘다가 아니라, 제가 지난주에 뭐라 그랬죠?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나쁘다고 보면, 지난주에 여인이 애를 낳으면 부정해줘요. 게다가 딸을 낳으면 2배로 부정해줘요. 그 얘기가 부정하다는 게 재수없다는 얘기예요? 아니야. 부정하다는 건 뭐라 그랬어요? 기준에서 벗어나.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부정하다는 말은 기준에서 벗어났다는 의미다. 그렇죠. 지금 이 나병과 관계돼서 기준은 뭐예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삶을 사는 거야. 우리가 평범한 삶을 살다가 나병이 걸리면 부정하다고 그래요. 왜? 일상적인 삶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일상적인 삶의 기준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런 의미의 부정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개념을 잘 이해해야 성경에 오해가 없을 수 있어요. 부정하다는 게 꼭 어떤 이게 더럽고 큰 무슨 죄고 이런 관점에서 그런 것도 될 수 있죠. 우리가 일상적이면 모든 사람들은 다 평범하고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해서 그 얻은 수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상적인 삶을 사는 거는요, 그거는 평범한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이 이 평범한 삶에서 도둑질을 하네? 또는 사기를 쳐. 남에게 피해를 끼쳐. 이런 어떤 그 일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그 어떤 일을 하거나 문제를 일으킬 때 부정하다는 것이 나쁜 의미도 그 안에 들어가지만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조금 전까지 평범했던 정상적인 사람이 문둥병에 걸리는 순간 갑자기 나쁜 사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여러분, 문둥병에 걸린 병에 걸린 거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야. 일상적인 삶에서 벗어났을 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제가 돼지고기 얘기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 우리가 돼지고기는 성경에서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그럼 부정한 거는 나쁜 거, 돼지고기는 나쁜 거죠. 저희 어제 삼겹살 먹었거든요?
그럼 내가 나쁜 거예요. 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긴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돼지는 누가 만드셨어? 아니, 하나님은 그 나쁜 거를 만드셔요. 부정하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기준에서 벗어났다는 이 의미를 여러분 항상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이 나병 환자를 자세하게 진단해서 사회에서 격리하게 되는 것은 이거는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부득이한 방식이지 나병에 걸리면 재수 없고 또는 어떤 그 사람은 무슨 지옥 갈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럴 수도 있어요. 가령 지금은 그 문제가 없어졌지만 가령 코로나 걸렸을 때 그 사람을 격리를 시키는데 진짜 나쁜 사람은 뭐예요? 자기가 코로나를 걸렸다는 걸 속이고 다른 사람 막 만나고 다니는 거야. 그게 나쁜 거죠.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병 걸릴 수도 있는데 그냥 버젓이 자기가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런 건 나쁜 거지만 그러나 일시적으로 사회에서 격리돼서 치료받고 그래서 어떤 기간이 지나서 여기 말씀해 보면 나병은 어떤 기간을 이제 잘 검증해 봐가지고 이제 난 것 같으면 누구에게 와요? 제사장에게 검증받아요. 마치 제사장이 오늘날로 말하면 의사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제사장이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제일 중요한 일을 우리는 제사장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인도하는 일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사실은 더 큰 일이 있어요. 제사장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은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왕이 세워지면 왕이 꼭 하지 말아야 될 일과 반드시 해야 될 일 가운데 하지 말아야 될 일은 아내를 많이 갖는다든지 은금을 많이 쌓는다든지 말을 많이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사람을 보내지 말라. 3가지는 하지 말라 그랬어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 제사장을 통해서 율법을 늘 듣고 배우는 거는 왕이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은 뭐예요?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왕에게나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제 어떤 질병이 있을 때 그 병을 문제가 있다라고도 판정 내리지만 문제가 해결됐을 때는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해서 일상 삶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중간자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이 레위기 말씀 문둥병에 대해서만 다루다 보면 사실은 별 의미가 없고 몰라도 그만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일을 하셨지만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그 일 가운데 하나가 나병 환자 치유하신 겁니다. 제가 굳이 마태복음을 이제 8장을 말씀을 드렸는데 마태복음은 구조가 있어요. 특별히 5장부터 7장까지는 그 유명한 산상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산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8장에 보면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8장, 9장, 10장에 보면 10가지 이 치유를 행하시는 거예요. 앞에서 5, 6, 7장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8, 9, 10장은 치유를 행하시는데 그 치유의 첫 번째가 뭐냐? 나병을 고치시고. 저는 우연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병을 고치신 그 이적에 초점을 맞추지만 이적에 초점 맞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8장, 마태복음 8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그
그에게 대시며. 그가 누구예요? 나병 환자.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나병은 접촉하면 돼요, 안 돼요? 접촉은 안 돼. 근데 예수님은 접촉을 하셨어요. 율법을 지키신 거야, 안 지키신 거야? 율법을 어기세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율법 많이 어기셔. 어기셔. 안식일 어기신 거나 똑같아. 지금 분명히 나병 환자를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굳이 손을 안 대시고 말로 하셨으면 안 됐을까? 아, 됐죠, 그것도. 예수님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데 왜 굳이 나병은 손을 대신 거야? 말보다 손까지 안수를 해야 더 능력이 나타나서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예수님의 이적의 능력만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게 구약의 율법에는 나병은 접촉하면 안 돼. 왜냐하면 접촉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접촉하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해지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 코로나 환자를 여러분이 접촉하면 어떻게 돼요? 코로나 걸리는 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접촉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구약. 이게 출발이야.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뛰어넘는 거예요. 마치 안식일을 지켜라.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할 때 제가 율법의 주변에 울타리를 치라 하는 그들의 그거에 따라서 안식일을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다양한 어떤 이런 규칙들을 자기들이 만들어 놨을 때 정작 율법의 본질은 잊어버리고 그 규칙만 남은 그런 사람들을, 그 규칙만 존중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고,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에만 매여 있어서, 율법을 여러분 잘 알고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거기에만 매여 있는 거예요. 그게 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넘어서십니다. 그런데 보통은 넘어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정반대로 일반적으로는 부정과 이 일반적인 사람이 접촉되는 순간 감염이 되는 거고 전염이 되는 거고 이 사람도 부정해지는데 도리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부정했던 사람이 나음을 입은 거예요. 저는 이게 마태복음 5, 6, 7장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밑에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실 때 그 첫 번째 사건이 나병 환자를 만지신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제일 많이 접촉하신 사람은 당시에 무슨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일반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구야? 환자 이전에 환자도 부정한 상태니까. 그럼 환자가 된다는 건 일종의 전염이 있을 때 그래요. 전염이 없으면 부정의 그 문제랑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꼭 질병이라고 해서 부정한 건 아니에요. 그것이 이제 그 사람이나 또는 그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 때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를 낳은 그 기간 동안, 그리고 남자아이를 낳거나 여자아이를 낳아서 오늘 우리로 보면 산후조리할 수 있는 시간을, 그런 관점에서 사람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 측면에서 성경을 보게 되는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주로 접촉하신 사람은 다 죄인들이에요. 죄인, 세리, 창기. 그 시대로 보면 다 부정한 사람. 다 부정한. 그래서 그런 사람하고 접촉되는 순간 사람들은 부정탄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멀리하죠. 사회에서 환자는 격리하고 어떤 사람들은 접촉을 끔하고, 가령 삭개오도 마찬가지죠. 삭개오는 세리예요. 부정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삭개오 집에 들어간다니까 부정한 사람의 집에 들어간다.
근데 예수님은 그 집에 들어가시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여러분, 이거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되는데, 구약은, 그리고 구약의 율법은 기초예요. 기초.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사역이나 말씀은 그 기초를 기반으로 뛰어넘는 성숙한, 더 넓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구약의 이 율법이 기초 중요하죠.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하는 거야. 이게 출발이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냥 막 사는 거야. 그냥 개념 없어. 뭐 안식일이고 뭐고 그냥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예수님도 안식일 어겼네? 안식일 마음대로 사는 거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니까 세리와 창기 뭐 접촉하는 거 괜찮아. 율법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무율법주의가 되는 것도 문제예요. 그렇다고 또 율법주의에 매여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두 가지 신앙이 다 문제가 있어요. 구약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은 완고한 바리새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의 율법을 무시하고 예수님의 어떤 그 겉모습만,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습만, 그 의도는 모른 채 그것만 따라하려고 하는 사람은 야, 율법이 뭐야? 다 은혜야. 그냥 하면 되는 거야. 천만의 말. 그건 방종이에요. 그건 자유도 아니고 방종이야. 진정한 신앙은 예수님에게 있어요. 뭐예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백성은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을 지켜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믿음의 본분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이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세상 사람들은 안 만나. 세상 사람들은 안 만나. 왜? 세상 사람 더러운 거니까. 세상 일은 다 더러운 거야. 하나님의 일만, 하나님의 사람만 귀해서 그 안에서만. 잘못하면 그 테두리 안에서 그걸 개토라 그러거든요. 개토. 그 개토 안에서 그냥 우리끼리 요 신앙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나는 은혜 받고 구원받고 쟤네들은 불쌍해. 이러거든요. 접촉을 안 해.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몰라. 그냥 뭐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냥 살아요. 개념 없이. 둘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출발은 어디냐? 자신을 거룩하게 산다는 건요. 거룩이라는 말이 구별된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방식과 가치관과 기준으로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 이 땅에 하나님이 아닌 어떤 그런 사람들 주변에 그야말로 부정한 사람,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부정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방인들은 부정하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지옥 갈 이런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알도록 창조하신 정결한 사람들인데 그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 땅의 그 이방 사람들을 다 외면한 채 그냥 나는 세상에 나와서 돈은 벌지만 어떤 그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보다 나는 그냥 신앙 안에서만 교회 생활이 전부야. 그것도 아닌 거야. 그건 뭐냐? 예수님은 우리 보고 그 빛과 소금이 되라 그러죠. 빛과 너희는 세상의 빛. 소금. 여러분 소금은 그냥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소금은 어떤 그 재료 안에 들어가서 그것이 부패하지 않도록 그 기능을 다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인이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면 여러분 이 세상 썩어가는 어떤 그 세상 안에서 자기의 본분을 지키는 것 그게 어렵거든요. 나는 예수 안 믿는 것들하고 내가 상대를 안 해. 그러고서 그냥 안 만나. 쉽죠? 안 만나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뭐 이런 일은 관심도 없어.
세상 일은 다 관심이 없어. 난 교회 일만 관심이 있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 일에 얼마나 관심이 많은데. 그런다고 또 완전히 세상에 빠져가지고 세상 사람들 같이 생각하고 그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도 아니야. 기독교인은 자기의 거룩을 지키되 이 부정한 세상을 접촉을 해요. 접촉을 통해서 자기가 감염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접촉한 그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그 기능을, 그래서 그 공동체가 썩지 않도록 해야 되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행하신 일.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가령 우리 식구들 가운데 예수 안 믿어. 그러면 성경의 어떤 기준에서 보면 신앙에서 이탈한 이방의 관점에서 온 부정한 사람. 그러니까 아무리 내 가족이지만 예수 안 믿는 우리 가족들은 내가 상대도 안 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교회에서는 신앙이지만 또 내가 신앙생활 안 하는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섞일 때는 또 완전히 그냥 세상 사람이야, 세상 사람. 세상에 동화되어 버리는 거죠. 그것도 아닌 거야. 오히려 자기의 신앙을 통해서 그 부정한 어떤 기준에서 벗어나 있는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그 사람을 접촉해서 그 사람에게 변화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 예수님은 그래서 복음서 그 바로 위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야. 쫙 설명하신 다음에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문둥병자를 만지세요. 예수님 보면 예수님은 그 시대에 수많은 예수님이 접촉하셨던 사람들은 그야말로 그 시대에서 버림받은, 다른 말로 하면 그 시대에서 부정탄 사람들을 만나요. 부정탄. 오히려 다가가셔서 그 사람들을 정결하게 만드시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냥 나만 그냥 세상 일은 다 그냥 무시하고 나 혼자 그냥 예수님만 좋아. 근데 세상 돌아가는 건 난 관심이 없어. 그것도 문제예요. 또는 그냥 세상 사람들의 논리대로만 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완전히 갑자기 내가 그렇다고 그 사람에게 무슨 예수 믿으세요, 그런 얘기 할 것도 없어요. 내가 정말 그 만남, 그 모든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신의 본분을 지키며 사람들에게 접촉할 때 바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거룩함이 전달돼요. 그게 그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두 가지, 완전히 바리새인 같이. 그래서 맨날 성경에서 돼지고기는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따지고.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 이것만 따지고 앉았어요. 또 어떤 반대는 성경에 그랬건 말건 삶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이렇게 살아요, 그냥. 아니요? 여러분,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다. 이런 책이 사실 있어요. 이게 청교도들의 어떻게 보면 핵심 사상. 따라하면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중세 그 고대에는 신학자들이 철학자고 과학자였어요. 신학자들이 철학자고 과학자였어요.
근데 오늘날 신앙인들은요, 과학을 부정해. 지금 특별히 미국에 트럼프 지지하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책을 보다 보면 희한한 일 벌어집니다. 이 사람들은 공립학교를 부정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다 공립학교잖아요. 대학이나 사립이 있지, 웬만한 초중고, 초등학교 사립이 거의, 수원에도 소아국민학, 소아초등학교에는 다 공립이야. 근데 거기는 공립을 싸구려라고 하세요. 공립을 싸구려. 그래서 좋은 교육 받으려면 사교육. 그리고 공립에서 뭐 진화론 가르치고 뭐 성경 안 가르치는데 다 사립으로. 그래서 거기는 어떤 생각이 돼요? 공적인 거는 싸구려. 그래서 진짜 귀한 거는 사적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을, 우리랑 개념이 완전 달라요. 여러분 만약에 동네에 버스 정류장이 오면 집값이 조금이라도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 저 아주대 앞에 지하철 공사예요. 기대하는 거지. 우리 권사님들 거기 사시는데 지하철 거기 이제 낮이면 그 주변에 땅값 오른다고 좋아하죠? 미국은요, 그런 거 생기면 기분 나빠요. 우리 동네 버스 들어오면 싫어요. 지하철 들어오면 싫어해. 왠지 아세요? 버스하고 지하철은 누가 타? 그건 돈 없는 사람들이 타는 거야. 우리 같이 품위 있게 이렇게 유지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 이 마을에 못 사는 사람들이 버스로 와가지고 지하철로 내 근처로 오네? 실제입니다. 진짜 그 사람들 부자는 어디 사는지 아세요? 다 산에 살아. 비버리 힐즈 가보셨어요? 말리부 해변에 다 산 별장 여기 살아요. 거기 버스 안 다녀요. 왜? 다 자가용 있어. 생각이 돼. 그래서 거기는 공적인 거는 싸구려. 공적인 건 나빠. 그래서 사적인 게 굉장히 옳은 것 같이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그 뉴욕이나 이런 지하철 뉴스 많이 보셨어요. 그냥 완전히 거기는 더럽고 냄새나고 관리 안 한다. 관리 안 해요. 사적인 게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 노숙자들 많아지고, 다 살이. 그래서 병원도 우리 같으면 보험으로 처리하잖아요? 야, 그런 게 어딨어? 네가 아프면 네 돈 내서 병원 가야지. 나라에서 해주는 게 어딨어? 왜 공짜를 바래? 그게 미국이에요. 그것 때문에 맨날 싸웁니다, 그 사람.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그 시대에 버려진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더러워진 거죠. 근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 더러워진 그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꾸시고, 그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건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바로 그렇게. 우리가 기독교가 사실은 이 박해받던 종교가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했는데 오늘처럼 전도하지 않았어요. 이런 전도가 아니야. 고대에는요, 전염병이 많았어요. 전쟁도 많고 전염병이 많아요. 그 전염이 돌면 그 동네 사람들이 죽거나 다 떠나. 그리고 남는 사람은 누구예요? 환자들만. 그럼 어떻게? 사람들은 꼭 버려진 거야. 근데 어느 날 그 전염돼서 사람들은 못 들어가는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그 버림받은 사람들을 고치는 거예요. 도와주고 돌보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죽어. 전염도 되니까. 근데 그러다가 전염병이 나았어요. 그러면 전염병이 나았던 그 사람 입장에서 내 가족도 내 친척도 나랑 했던 사람 다 나를 버리고 갔는데 이 사람들이 오히려 나랑 생면부지 사람들이 내가
나한테 와가지고 나를 도와서 나를 살렸네? 이 사람 누구지? 기독교인이라는 거야. 예수를 믿어? 그런 예수라면 나도 믿어.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돼요. 저는 오늘 이거랑 똑같아요. 우리 같으면 저기 전염병이 돌았다면 거기는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 근데 예수님은 들어를 가십니다. 초기 기독교는 그랬습니다. 저는 오늘 이게 기독교의 가장 아이러니가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게 기독교의 비극의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그때부터 권력을 가졌어. 돈을 가졌어.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가 한통속이 된 게 그게 중세였어요. 그리고 오늘 한국의 기독교. 오늘 한국의 기독교는 돈도 있고 권력도 있어요. 그럼 항상 부패해. 기독교가 언제 항상 이 선한 영향력을 끼쳤냐면 고난받을 때. 보통 고난받을 때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건 자기 믿음의 한계예요. 그러나 그 고난을 이겨낼 때 오히려 거기서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복음이 복음이 이런 거구나.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요즘은 제가 볼 때 너무 싸구려.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천국, 이게 다 복음의 전부야. 교회에서는 할렐루야지만 세상의 선한 영향, 여러분 오늘날 저 TV에서 기독교인 어느 교회 장로 무슨 어느 교회 이런 사람 공직을 맡은 사람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은 다 교인들이에요. 세상에서 학벌도 높지. 출세했어요. 근데 엉뚱한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 많아요. 기독교인. 좀 왜 그럴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율법도 아니고 세상과 동화돼. 그냥 교회 오면 그런 사람들은 보통 큰 교회 다니면 거기 오면 국회의원도 있고 돈 많은 사람 많고 좋죠. 대우받고. 복음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이 나병을 환자를 말로도 하실 수 있어요. 말로. 내가 원하니 나. 그럼 되잖아. 예수님은 풍랑이는 바다를 말씀으로도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 왜 접촉을 하시는 거야? 그 의미는 바로 거기 있어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데 자기가 이게 정결하지 않으면 또 자기가 거룩한 삶이 안 되면 부정과 접촉하는 순간 자기가 병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분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믿음에 이게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접촉도 되는 거지.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 이단을 만약에 접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단 접촉하면 다 넘어가요. 100이면 100.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이단하고 한번 맡아가지고 다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아예 접촉을 말아야 돼. 접촉을 말아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 안에서 제가 지금 드린 말씀 같은 이런 복음이라면 어느 날 만약에 내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충만하게 될 때 이단을 만나 설득할 말이 있거든요. 가령 그 사람들이 뭘 주장할 때 그게 어떤 관점에서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말하자면 신앙의 이 한 단계 성장이 있어야 되지. 이단의 어떤 문제점만 가지고 알면 그 사람들은요 그거에 방법이 많아. 노하우가. 오늘날 엊그제 얼마 우리 금요기도회 끝나고 어디로 가다 보니까 어느 하나님의 교회 어마어마하게 전화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말도 안 나요. 통일교, 신천 그거 말고 하나님의 교회고 교회는 작은데 이게 이단만 득세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정말 어느 날 내가 이단하고 접촉했을 때라도 이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할 수 있는 신앙으로 우리가 자신을 지키면서 자라가야지. 그러나 그런 자신이 없으면 구약의 율법처럼 접촉을 말아요. 왜냐하면 접촉하는 순간 감염돼. 그럼 이단에 빠져요. 목사들도 빠지는데 그러고 있겠어요.
그렇다 해서 무조건 아닌 게 아니라 넘어설 수 있는. 왜 이단의 문제점을 우리가 알면 그들을 복음으로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는지. 근데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이 말씀, 구약의 나병 환자를 대하는 방식,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이 방식 속에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지, 거룩한 삶이란 무엇인지, 믿음의 삶,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란 무엇인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능력 입어가지고 내가 나병 환자를 내가 손에 안고 안수기도 하면 그 얘기하는 게 지금 아니에요. 그 얘기하는 게 오히려 예수님의 거룩으로 이 부정하다는 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기준에서 벗어나.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켜요. 그래서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변화돼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증거자가 되잖아요. 우리가 구약의 관점에서도 라합 창기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다윗의 조상 할머니가 돼요. 구약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세상에 올바른 믿음 생활 한다는 게 여러분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라 여기서 많이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에 성숙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 피상적. 그래서 세상 일은 무관심하다. 아니면 세상 일은 완전 빠져가지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생각하는 거. 그건 예수 믿는 거다. 이 세상의 모든 진리는 그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로 이거를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신앙. 공부도 많이 해야 돼. 생각도 많이 해야 돼. 기도도 많이 해야 돼. 그런데 그게 안 되면 노력해야죠. 오늘 우리가 이 레위기 말씀 통해 우리가 이번 가을에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가요. 예수님은 정말 우리 신앙의 성숙의 전형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에서 자라가자. 그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는 아직 어떻게 보면 그냥 내가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됐어. 내가 아무리 직분이 뭐래도 그냥 얕은 물가를 헤매는 그 어린애 같은 신앙일 수도 있어. 그거를 자라간다는 거는 이렇게 폭이 커지는 거죠. 어른이 되는 어른. 이번 가을에 우리 성도들 삶 속에, 신앙 속에 신앙의 성숙이 이 레위기를 통해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264장